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말씀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8장 5절. 그림자를 통해 동굴 밖을 보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제가 그림자를 통해 동굴 밖을 보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는 사실 어떤 한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깊게 해석을 해서 하는 설교의 형태가 아니라 성경 전반을 어우르는 그런 원리와 테마에 대해서 제가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원리와 테마를 조금 알아두시면 혼자서도 성경을 보실 때 이렇게 보는 눈이 열리고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이런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우실 수가 있습니다. 생소하고. 그래서 열심히 집중해서 잘 들으시면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동굴에 죄수들이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그 죄수들은 어릴 때 다들 동굴로 끌려왔기 때문에 동굴 밖의 삶에 대해서는 무지합니다. 그리고 그 죄수들은 모두가 다 머리와 몸이 쇠사슬로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앞, 바로 동굴 벽면만 볼 수 있도록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들 뒤에는 세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굴 벽에는 세상의 그림자, 사람들의 그림자나 강아지의 그림자나 나무의 그림자나 이런 그림자들만 보이게 되겠죠. 또 동굴의 특성상 소리가 들리기는 하지만 웅웅거리기 때문에 그 소리가 어디에서 오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죄수들은 평생을 동굴 벽의 그림자를 실제라고 생각하면서 살겠죠. 사람 그림자를 보면서 그것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강아지 그림자를 보면서는 그것이 강아지라고 생각하고, 나무 그림자를 보면서는 그게 나무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들에게는 이 그림자들이 실제인 겁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철학자 플라토의 동굴 비유라는 알레고리입니다. 플라토는 이 세상이 이데아라는 현상세계 밖에 완전한 세계의 그림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은 그림자고 그 이데아라는 완전한 것을 설명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당연히 플라토의 철학과 성경은 많이 다르지만 적어도 이 부분에서는 이 세상을 보는 관점이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리가 여기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창조하신 게 아닙니다.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카피들, 조형물, 모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왜 우리가 예수가 필요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하늘나라에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이 세상을 주신 겁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이고, 마치 동굴 속에 묶여있던 죄수들 중 몇몇이 쇠사슬이 풀어져 보지 못하던 그림자의 실체, 자기 뒤에 있었던 그림자의 실체를 보게 된 것처럼 성도도 하나님의 은혜로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의 실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은 그림자일 뿐이고 그 실체는 예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아는 것 외에는
그 어떠한 절대적인 가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메시지를 성도가 세상에 선포할 때에 세상은 성도를 미치광이 취급하는 겁니다. 왜냐? 쇠사슬에 묶여있던 그 죄수들에게 풀려진 죄수들이 가서 야, 저거 사실 가짜야, 우리 뒤에 실제가 있어 라고 하면 아무도 안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성도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저 하늘의 세상을 보게 되고 그 세상을 세상에 선포할 때에 세상은 이 성도가 미쳤구나, 그리스도인들은 미쳤구나, 이렇게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자들로 나오는 겁니다. 요셉도 그랬잖아요. 왜 그러냐? 꿈처럼 곧 사라질 이 세상, 없어질, 우리가 깰 곧 이 세상에서 살면서 이 세상의 것들을 통해서 진리를 해석하는 자들로 성도를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꿈을 해석하는 자로 성경에서는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출애굽기 25장 40절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장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불필요하게 느껴질 정도로 상세하게. 장막이 뭔지는 다들 아시죠? 그 성전, 하나님의 처소를 가리켜서 이제 장막이라고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를 보시면 지성소에 들어갈 증거궤가 어떻게, 무엇으로, 어떤 수치로 만들어져야 되는지, 등대라든가 분향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는지를 아주 상세하게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들이 사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늘의 것, 하늘의 장막을 보고 내려와서 땅의 장막을 지은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땅의 장막은, 성전은, 땅의 이스라엘의 성전은 실제 하늘의 장막의 모형으로, 그림자로 지어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땅의 장막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쓰인 모형이라는 단어, 우리가 방금 읽은 히브리서에서 써진 모형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이렇게 번역을 하게 되면은 카피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카피. 우리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 명품 혹시 좋아하시나요? 명품? 제가 예전에 이렇게 여자들은 그래도 명품백 하나씩은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저도 어릴 때부터 이렇게 어머니랑, 제가 외동 아들인데 어머니랑 이렇게 쇼핑을 하던 버릇이 있어서 그런 거에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이렇게 이쁘고 이런 거에. 근데 명품에 문제가 있죠. 엄청 비싸죠. 엄청 비싼 게 이제 문제입니다. 한국에 근데 이태원이라는 곳에 가면은 이렇게 루이비통이라든가 이런 명품 백들을 10만 원 이 정도만 주시면 똑같이 생긴 거를 이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짝퉁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카피라고 하죠. 카피. 여기 써져 있는 그 단어랑 똑같이. 카피란 말 자체가 진짜랑 비슷하다라는 것을 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루이비통 짝퉁이라고 해서 샀는데 거의 나이키 백처럼 생겨 있으면 그 루이비통 짝퉁이 아닌 거잖아요. 그건 나이키 짝퉁인 거지. 이렇게 가짜를 보면서 우리는 진짜를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둘은 비슷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짜는 진짜를 본따서 만드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늘에 있는 진짜 성전을 보여주시면서 그거의 짝퉁으로 이 땅의 장막을 만들어라, 이렇게 명하신 거예요. 짝퉁을 보고 진짜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도록, 하늘의 성전은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이 땅의 성전을 통해서 너희가 하늘의 성전을 봐라, 이렇게 그 짝퉁을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짝퉁 거리니까 짝퉁이 기분이 나쁠 수 있잖아요. 짝퉁은 나쁜 거라고 느껴질 수가 있는데 짝퉁은 사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 짝퉁이 진짜라고 생각을 하면 그게 나쁜 거죠. 그래서 땅의 성전, 짝퉁을 보면서 그것이 진짜라고 여기면서 숭배하는 인간이 잘못된 것이지 그 짝퉁 자체가 나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오히려 그 짝퉁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성전을 볼 수 있으면 그것이 선이잖아요. 그것이 좋은 것이잖아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런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물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라고 말로 하시니까 빛이 생긴 것이 맞습니다. 그 말 뜻도 있지만 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뜻에는 무슨 뜻도 포함되어 있냐면은 이 세상에 창조된 모든 것들이 그 겉으로는 땅의 성전의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모형의 모양들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다 그 내용, 그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내용으로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땅의 성전이 그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 이스라엘의 옛날 성전 그 모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하지만 그 진짜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들도 우리에게 모형들로 주어진 것들인데 그 모형의 진짜 내용은 예수다, 진리다,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결혼이라는 제도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건가요?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죠. 우리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선한 거죠. 그런데 결혼 생활 잘하면 우리 천국 가나요? 아니죠. 우리가 지금 기독교인이지만 우리보다 훨씬 더 결혼 생활 잘하고 성경적인 그런 결혼 생활 하는 안 믿는 자들도 많잖아요. 더 행복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까? 못 받는단 말입니다. 왜냐? 그 사람들은 결혼의 모형으로 우리에게 이 땅에 주어진 그 결혼의 모형은 잘 섬기고 있지만 결혼의 진짜 내용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결혼의 진짜 내용이 뭡니까?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신부인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 우리와 결혼하기 위해 왔다가 복음이잖아요. 그게 결혼의 진짜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그 결혼 생활, 우리가 이 땅에서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나는 나와 한 몸이라는 내 아내도 사랑할 수 없는 존재구나, 내 몸에서 나온 내 아들, 딸들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다 내 유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존재구나, 그래서 나는 예수가 필요한 거구나, 그래서 나는 이 십자가가 필요한 거구나를 보게 되어야 그게 우리한테 진짜 내용으로 온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결혼 생활 열심히 해도 그 내용을 보지 못하면 우리에게 구원이 없단 말입니다. 결혼뿐만 아니라 부모관계, 형제관계, 이웃관계 모두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우리의 맏형 예수, 우리의 참된 이웃 예수를 보지 못하면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의지해야 하는 존재인지를 보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단 말입니다. 이와 같은 원리가 이 모형과 그 모형을 보고 그 내용이 숨겨져 있는 이 원리가 성경 전반에 깔려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7절 읽겠습니다. 16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구약에서 나온 수많은 먹고 마시는 율법들이 있잖아요. 절기나 초하루에 대한 것들도 있고 심지어 안식일마저도 그림자로서 우리에게, 모형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바울이 먹고 마신다 이렇게 먹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제가 예를 하나 짧게 들겠습니다. 레위기 11장 7절에 보면은 돼지고기 먹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돼지고기. 돼지뿐만이 아니라 낙타나 토끼 등도 부정하니 먹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삼겹살을 먹어도 되는 걸까요? 안 되는 걸까요? 여기 삼겹살 다들 열심히 드시잖아요. 저희 지금 바울 사도는 구약에 써있는 이러한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율법이 사실은 그림자, 모형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였고, 그 몸, 여기서 몸이라고 하는 것은 그 그림자의 실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몸은, 그 진짜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였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들은 이제 폐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에서 15절,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신 것을 내게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 사도가 기도를 하려고 이제 가고 있는 겁니다. 지붕에 올라갔는데 갑자기 하늘이 열리면서 환상이 보게 됩니다. 거기서 환상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릇이 하나 내려오는데 그 안에 뭐가 있죠? 삼겹살이 있습니다. 삼겹살이. 진짜 삼겹살은 아니고 이제 돼지들이랑 이런 게 있다고 했는데 제가 조금 각색을 했습니다. 삼겹살이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베드로한테 먹어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아니 나 평생 삼겹살을 먹은 적이 없는 사람인데 부정한 건데 내가 이걸 어떻게 먹습니까? 하면서 먹지를 않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밑에를 보면은 이 이야기가 결국 무슨 얘기였냐면, 이방인들도 부정한 취급을 받았었잖아요. 이방인들이. 그 이방인들도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는다라는 얘기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었다라는 내용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해줍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이방인들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방인들도 당연히 얘기하는 거지만 더 포괄적으로 보면은 모든 부정한 자들을 가리켜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부정한 자, 이방인들이 부정한 자였잖아요. 쓰레기 취급받던 자들이었잖아요. 그런 부정한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여러분이 보시면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항상 분리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정한 것은 하나님께 합당치 못한 것으로, 드려질 수 없는 것으로 나오고, 정한 것은 하나님께 합당한 것으로 이렇게 분리가 되죠. 그게 구약의 원리고 첫 창조의 원리입니다. 여러분이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첫째, 둘째, 셋째 날을 이렇게 보시면 분리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빛과 어둠이 분리되고, 물이 분리되고, 뭇과 바다가 분리되고 있죠. 그게 분리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부정한 것들과 정한 것들이 분리가 되어서 하나님께는 오직 정한 것만 드려질 수 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땅 아래에 정한 것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다 부정한 자들이잖아요. 우리가 다 부정한 자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 7절을 보면은 율법은 죽이는 것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어떻게 되죠? 부정한 것들과 정한 것들의 분리가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빛이 어둠으로 찾아와서 빛과 어둠의 분리가 무너지죠. 그 벽이 무너지죠. 물이 쪼개지는 것과 같이, 물이 분리된 것과 같이 예수가 분리되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열리게 되죠. 또 부정했던 문둥이들과 창녀짓하고 다니던 교회가 정결한 하나님의 신부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삼겹살을 먹지 말라라는 율법을 폐하시면서 부정하다고 여기던 이방인들을 받아들이시면서 이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의 벽을 허물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어떻게 이 벽이 허물어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나누던 첫 창조의 때와 그것이 허물어지던 둘째 창조, 새 창조의 때 중간에 예수의 십자가가 우두커니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너희 부정한 것들이 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음을 믿는 모든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지금 이 삼겹살 먹지 마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그 내용을, 안에 담겨진 진리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삼겹살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흔히 율법을 통해 예수를 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우리가 율법을 통해 예수를 봐야 된다. 물론 율법을 통해 예수를 봐야 된다라는 말에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우리의 죄성을 보고 유일한 우리의 의가 되시는 예수를 봐야 된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또 무슨 의미가 있냐? 율법의 모형으로 우리에게 온 그 율법의 진짜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삼겹살 먹지 말라는 것에 복음의 진리가 숨어 있었던 것처럼 그 뜻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그림자로만 이해하여 열심히 행했던 바리새인들이 그 율법의 내용인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는 보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율법을 열심히 행했던 그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죠? 이 무법을 행한 자들아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율법을 열심히 행했는데, 목숨 다해서 율법 행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근데 그 자들에게 너네는 무법을 행한 거야, 율법 행한 거 아니야 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왜? 율법의 내용은 보지 못하고 율법의 겉모형만 열심히 추구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우리도 성경 말씀을 읽으시면서 그저 이걸 지켜야 할 대상으로만 보면 그게 성경을 모형으로 받아들이시는 겁니다. 그 안에 있는 예수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복음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진짜 율법을 지키는 거고, 그게 말씀을 진짜 행하는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안에 예수를 보는 것이. 그러면 신약은 어떠한가? 지금 구약을 봤잖아요. 근데 삼겹살 먹지 말라 구약에 써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신약은 어떠한가? 신약은 물론 그리스도란 실체가 온 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책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란 실체가 이미 우리에게 온 후에. 하지만 예수님이나 사도들도 같은 원리를 사용하여서 우리에게 진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 보겠습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디모데전서 2장 9절도 제가 함께 보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정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둘이 비슷하죠. 그래서 제가 같이 이렇게 갖고 온 겁니다. 베드로 사도나 바울 사도 둘 다 머리를 치장하는 것이나 화려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것에 이렇게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머리를 치장하는 것이나 값진 옷을 입는 것이 상대적인 것 아닌가요? 저희 중고등부 아이들이나 우리 EM 친구들한테는 머리를 염색한 것이 많이 치장한 것이라고 느껴질 수 있지만 많이 치장하지 않은 거라고, 치장한 축에도 못 끼잖아요, 염색 조금 한 거는. 근데 우리 권사님들이 보시기에는 제가 이렇게 머리를 화려하게 했어, 이렇게 느끼실 수 있는 거잖아요. 즉 지금 상대적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실 때 느끼는 것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옷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몇백억 자산가에게는 아까 얘기했던 100만 원짜리 루이비통 가방이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월급이 100만 원인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자들에게는 엄청 큰 돈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지켜야 할 계명으로 온 하나님의 이 말씀이 상대적으로 다 다르게 적용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안에서는. 다시 말해 성경 말씀이 절대적 진리로 우리에게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다 다르게 해석된단 말입니다. 근데 그럼 안 되잖아요. 말씀은 절대적인 진리로 우리에게 다가와야 하는데 사람들마다 다 받아들이는 게 다르면 누가 그것을 잘 행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절대적인 진리로 우리에게 다가와야 하는 겁니다.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다. 이 진리의 말씀에 피할 수 있는 인간이 단 한 명이라도 있나요? 예수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이 진리의 말씀에, 복음에 단 한 명도 피할 수 있는 인간이 없잖아요.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절대적인 진리로 다가와야 하는 거라는 겁니다. 서신서나 그래서 산상수훈에 나오는 이런 해라 하지 말라라는 성격을 띠고 있는 신약의 율법들도 우리가 아까 구약의 율법들을 해석했던 것과 같은 원리로 해석을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 계명들은 모형으로 주어진 것이고 그 모형의 속뜻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머리카락은 민머리를 덮는 것이라고 보아 우리의 부끄러움, 벗음을 가리는 것으로 많이 상징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옷도 마찬가지죠. 벌거벗은, 우리의 벌거벗은 몸을 덮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방금 읽었던 머리를 치장하지 말아라, 옷을 화려한 거 입지 말라라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둘이 같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둘 다 우리의 벌거벗은, 우리의 수치를 가리는 용도로 지금 머리와 옷이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과 베드로가 머리를 따거나 화려한 장신구를 붙이지 말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수치를 가리기 위해, 우리의 벌거벗은 민머리를 가리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머리에 너의 것들을 첨가하지 마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죄를, 너의 수치를 가리시는데, 예수의 피로, 예수의 의로 가리시는데 거기에 너의 행위로 뭔가 추가하지 마, 화려하게 만들려고 하지 마라고 지금 얘기하는 그 복음의 원리를 옷을 가지고 설명해 주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머리를 가지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옷도 근데 마찬가지예요. 옷도 똑같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죽옷으로 가리시죠. 무고한 짐승을 죽이셔서, 예수를 상징하는 무고한 짐승을 죽이셔서 그 수치를 가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바울 사도와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는 것이 너희의 수치를 가리는 그 옷, 하나님이 주신 그 옷이 있는데 그 옷에 너희의 행위로, 너희의 노력과 열정 이런 걸로 기여하려고 하지 마. 너의 수치는 오직 하나님의 그 복음, 예수의 그 보잘것없는 의, 세상이 보기에는 전혀 보잘것없이 볼품없는 그 의로만 가리는 거야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이미 완성된 복음의 원리를 가지고 옷과 머리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이런 모형들을 통해서 진리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형으로 준 이 계명을 지키는 거에 목숨 걸 게 아니라 먼저 이 원리, 복음의 원리를 그 속에서 알으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들 이거 어떻게 하면 지킬까만 지금 연구하고 있잖아요. 지키는 건 좋은데 그 안에 있는 복음을 먼저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열심히 지키세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모형을 지키는 건 좋은 거다. 근데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그 모형을 지키지 않았을 때
정죄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화려한 옷이나 머리를 화려하게 하고 우리 교회에 찾아왔을 때 쟤는 성경에 이렇게 써 있는데 왜 이래?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를, 그 속에 있는 진리를 진짜 깨달았다면 그래, 모형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거지, 그걸 아시고 남을 정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행위를 하는 거에 따라서, 물론 교회의 질서나 이 세상을 살면서 지키면 좋은 것들도 있죠. 이렇게 화려한 옷 입고 와도 된다고 했다고 엄청 비싼 그런 옷을 입고 와서 정말 끼니 때우기도 어려운 성도들, 형제 자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게 어디 유익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그런 명령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거는 타 종교인들도 다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심지어 종교가 없는 자들도 상식적으로 인간이면 하는 것들이잖아요. 남을 배려하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정도 수준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거 모르면 죽는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쯤 되면 슬슬 드는 질문이 있으시겠죠. 왜 하나님은 굳이 이렇게 어렵게 진리를 말씀해 주시는가? 왜 모형을 통해서 그 모형의 속뜻을 담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일까? 제가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비유가 뭐죠, 여러분? 비유란 겉과 속이 다른 이야기죠. 속에 겉으로 우리가 읽었을 때 이야기가 있고 그 속에 진짜 뜻을 숨기고 있는 것이 비유잖아요. 우리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보셨잖아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농부가 농사 짓는 얘기였나요? 아니잖아요. 농부가 농사 짓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씨를 뿌렸을 때, 말씀의 씨를 뿌렸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비유였잖아요. 즉 그 씨 뿌리는 자라는 비유가 있고, 문자적으로 해석했을 때 우리가 받아들이는 비유가 있고, 그 속에는 진짜 내용인 복음이 숨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 같은 원리로 지금 설명이 되고 있는 거죠. 이게 모형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속에 진짜 내용이 있는 겁니다. 비유도 예수님이 비유로 가르치시잖아요. 그래서 다시 말해, 아까 보았던 모형과 내용처럼 비유 또한 문자적으로 해석했을 때 보이는 겉모습, 모형으로 다가오는 의미가 있지만 그 속에는 복음의 진리가 숨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이렇게 비유로 설명하시는 이유가 바로 심판을 위해서라고 얘기하십니다. 세상과 교회 둘 다에게 비유가 떨어지게 되는데, 마태복음 13장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잘 나와 있습니다. 세상과 교회, 즉 거의 제자들에게 비유가 떨어지게 되는데 누가 알아듣죠? 아무도 못 알아듣습니다. 제자들도 못 알아들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적 타락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손수 택하신 몇몇 사람들에게만, 제자들에게만, 교회에게만 그 비유의 내용이 전달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한 자들만 진리를 알아듣고 선택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비유가 그들의 마음을 폭로시킴으로써 심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폭로를 하고 어떻게 심판을 할까요? 모든 이들, 이 세상 모든 이들은 자신의 렌즈로 비유를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될 때 각자의 렌즈를 통과하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이 세상을 어떻게 보고 이런 렌즈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이들의 말을 받아들인단 말입니다. 그 렌즈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또한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 렌즈가 어떠냐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냐가 다른다는 겁니다. 만약 그 렌즈가 인간 중심의 선악과 따먹고 인간이 신이 되려고 하는 그 렌즈를 하나님의 말씀이 통과하게 되면, 비유가 통과하게 되면 자신의 영광을 높이고 인간의 영광을 높이는 방법으로 비유가 해석될 것이고, 하나님 중심의 렌즈로 그 말씀이 통과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만이 부각되도록 그 비유를 해석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성경 말씀이 인간 중심의 렌즈를 통과하게 되면 무조건 행위를 독려하는 명령으로 해석이 됩니다. 왜냐하면 행위로 해석하는 인간의 마음 안에는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말씀을 지켜서 그 대가로 구원을 받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하게 돼서 구원을 받고 싶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 이러이러한 거 했으니까 그거의 보상으로 구원 주세요 라고 말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잠재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도, 죄된 상태에서도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살 수 있습니다를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하는 자들은 그러한 모든 행위와 인간의 노력을 철저하게 부정하고 그 내용을 예수와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설명하고 풀어 해석하게 되는 겁니다. 인간의 가능성과 행위는 철저하게 무시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도록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간들에게 떨어지게 되면 두 분류로 나뉘게 되는데, 행위로 받아들여서 열심히 행하는 부류가 있는가 반면에 또 한 분류는 나는 절대 이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구나, 예수의 의 아니면 나는 희망 없는 존재구나를 깨닫고 그걸 통해서 그 내용을 진짜 보고 예수의 의만 붙잡는 자들로 나누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아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장막을 모형으로 이 땅의 장막을 주셨다고 했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 땅의 장막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땅의 장막을, 모형인 땅의 장막이 이들에게 오자 이들의 마음이 폭로되어서 열심히 행한 거예요. 왜냐?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으니까. 거룩하게 살고 제사 드리면서 자기 죄를 씻으려고 하고 열심히 그 성전을 섬기기 시작한 겁니다. 땅의 성전을. 그들은 제사, 제사장, 진설병, 등대, 언약궤, 휘장 등의 참 내용을 보지 못하고 제사 드리는 행위나 진설병이나 등대 등 그런 모형에 집착하게 되는 겁니다. 제사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죠? 나 대신 무고한 짐승이 죽었다라는 것을 보면서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가 날 위해서 죽었구나, 이거를 알아먹으라고 제사를 준 거잖아요. 제사장은 우리의 제사장 대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와 그 중재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진설병은 빵으로 우리의 만나러 오신 예수를 보고 내 생명의 근원은 예수구나, 그거 알라고 만나 주신 거잖아요. 빵 주신 거고. 등대는 뭡니까? 성전 안에 있는 우리의 빛 대신, 이 세상의 유일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고, 그거 알라고 주신 거란 말입니다. 휘장은 예수의 몸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었을 때 휘장이 잘려버리잖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성소 안으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됐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장막에 있는 모든 것들, 성전에 있는 모든 것들은 예수만을 가리키고 있는데,
유대인들이랑 특히 바리새인들은 그런 것들을 보지 못하고 모형에만 집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이걸 안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을 봐도 거기에 죽자 살자 달려들어서 그 사람들을 정죄하고 결국에는 죽여버리는 겁니다. 예수도 그래서 죽인 거잖아요. 제가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7절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가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지금 예수와 제자들이 조금 길었죠. 예수와 제자들이 밀밭을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때 좀 배가 고팠나 봐요. 그래서 이삭을 잘라 먹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자 그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왜 당신 제자들은 안식일인데 이삭을 발라 먹냐 이렇게 이제 정죄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이 뭐 말도 안 되는 사실 꼬투리를 잡았다라고 흔히들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안식일날 이렇게 먹는 것은 아주 금지되어 있었던 겁니다. 출애굽기 34장 11절에 보면은 안식일에 밭을 갈거나 곡식을 거두지 못하게 써 있습니다. 여기 1절에 보면은 우리가 뭐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이렇게 나와 있고 또 우리가 그냥 얼핏 느끼기에 제자들이 뭐 한두 개 먹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뭐 한두 개 먹어서 배 고픈 게 가시나요? 안 가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정확하게 써져 있지는 않아서 확실하게 얘기를 해드릴 수는 없지만 제 생각에는 무지하게 먹은 것 같아요. 제자들이 작정하고 그런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 무슨 꼬투리 잡는 게 아니라 실제로 안식일을 어긴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거기서 뭐를 먹으면서.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3절에는 다윗의 이야기와 5절에서는 제사장들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제자들을 변호하십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우리 제사장, 왜 제사장 이야기를 하는지만 얘기를 할게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제사장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는 제사장들도 안식일날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한테 야 제사장들도 안식일에 일하지 근데 얘네 일하는 걸로 뭐라고 해? 안 하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안식일날 일하는 걸로 니네가 꼬투리 잡아?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왜 그 제사장들이 일하는 것은 괜찮았던 걸까요? 제사장들은 안식일날 동물 같은 것을 잡고 또 빵도 진설병 때문에 빵도 굽고 이런 행동들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일이었던 거예요. 실제로 일이었습니다. 그 구약을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야 이런 거 했잖아. 근데 왜 제사장들은 괜찮다고 했을까? 이렇게 역으로 바리새인들에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아까 골로새서 2장 16절 우리 초반에 읽었던 그 말씀을 보면 안식일도 그림자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몸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즉 안식일도 사실은 모형으로 우리에게 온 것이고 그 내용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게. 그러면 안식일은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일까요? 힌트는 저희 예수님과 제자들 이야기를 나와 있는 거 바로 전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게 안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시고 안식일 이야기를 바로 뒤에 붙여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안식일의 참 내용이야 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율법 지킴이라는 무거운 짐진 자들이 예수라는 율법의 진리를 깨달았을 때 진짜 내용이, 율법의 진짜 내용이, 이거 지켜라는 계명들의 진짜 내용이 예수를 믿으라, 예수를 통해서 너희는 구원받는 거야 라는 진짜 내용이라는 것을 깨달은 자들은 내가 이렇게 무거운 짐, 열심히 계명 지켜서 지키지도 못하는 계명 열심히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구나, 이런 거를 깨닫고 참 안식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 나는 더 이상 내가 일할 필요 없구나, 예수가 다 했구나, 그게 참 안식이다, 안식일의 진짜 내용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의 모형을 어기는 제자들의 이야기에 이게 딱 붙어서 나와 있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제가 안식일에 했던 일들이 뭐라고 했죠? 제사 준비하는 거죠. 동물들 죽이면서. 제사를 드린다는 것, 동물을 죽인다는 것의 참 뜻이 뭐죠? 나의 죄를 위해 다른 무고한 짐승이 예수가 죽어서 나의 죄를 씻었다라고 고백하는 게 제사 드리는 거잖아요. 그게 제사라는 모형이 갖고 있는 실제 내용이잖아요. 그것이 제사 드리는 행위 자체가 의미 있었던 게 아니라 그 내용을 알아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안식일의 참 뜻은 제가 뭐라고 그랬죠? 더 이상 내가 나의 의를 위해서 일할 필요 없다라는 게 안식일의 참 뜻이었죠. 즉 지금 안식일에 담고 있는 내용과 제사가 담고 있는 내용이 같잖아요. 나의 노력, 나의 행위, 나의 의지가 아닌 다른 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희생하심으로 내가 이제 쉬게 되었구나, 내가 더 이상 죄의 속박에 머무르지 않게 되었구나가 둘의 내용이었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비록 일을 하고는 있었지만 안식의 참 뜻을 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안식의 참 내용을 둘 다 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그 모형을 어기는 일을 했었어도 내용을 행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즉 나로 인해서 안식일이 완성이 됐는데 왜 너희는 아직도 모형으로 왈가왈부하고 있어? 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성전보다 더 큰 이가 나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성전은 모형으로 온 거고 그거의 진짜 내용이 나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모형을 보고 진리를 봐야 하는데, 그 내용을 봐야 하는데 인간은 그 모형을 실제라고 생각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다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이 세상이 실제인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이 세상이 실제인 양 살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게 꿈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그 모형이 실제인 것처럼 사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상숭배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읽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다들 잘 아시는 구절이죠. 10계명의 2계명입니다. 이 계명은 단순히 부처상 같은 것들을 숭배하지 말아라 이런 수준의 계명이 아닙니다. 10계명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것이기도 하지만 1차적으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거잖아요. 교회에게. 즉 교회가 지금도 싸우고 겪는 얘기를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고 계명으로 주시고 계시는 거란 말입니다. 여기서 새긴 우상이라고 쓰인 단어를 직역하면 깎아 만든 형상이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graven image라고도 이제 번역이 되는데요. 제가 만일 저희 강아지 코코의 형상을 이렇게
깎아 만들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면 그걸 통해서 코코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 수 있으시겠죠. 코코가 뭐 입이 뾰족 나왔구나, 털은 이렇게 생겼구나, 눈은 이렇게 동그랗구나, 뭐 이런 등등의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 이 코코 형상, graven image, 이 깎아 만든 이 형상은 진짜 코코가 아니죠. 코코를 알려주기 위해 제가 만든 거잖아요. 여기서 지금 출애굽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계명에서 얘기하고 있는 깎아 만든 형상, 이 우상이라고 번역된 깎아 만든 형상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방금 지금까지 계속 봐왔던 그 모형의 형태를 지금 지니고 있는 겁니다. 즉 여러분이 성경에 나오는 계명들을 예수로 읽지 못하고 행하려고만 하면 그게 우상 숭배다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깎아 만든 형상을 숭배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시는 거는 이 땅에 너에게 주어진, 이 땅의 모형들로 주어진 것들을 너희가 그게 진짜인 양 숭배하고 섬기지 마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게 지금 우리가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래서 땅의 장막을 섬기게 된 거잖아요. 지금 그 얘기하고 계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우상 숭배야. 진짜 내용을 모르고 그 모형만 집착하는 것이 우상 숭배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이 땅 만물은 모형으로 창조되었으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게 된 성도만 진짜 참 쉼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더 이상 어떤 걸 하고 어떤 걸 안 하고 그런 것에 얽매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의 진짜 내용은 그리스도구나. 나는 이제 더 이상 내 노력, 내 행위들로 이 모형들을 열심히 지킬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됐구나를 알고, 나는 이것들을 절대 지킬 수 없는 존재여서 십자가만을 붙잡아야 하는구나를 아는 것이 그 내용을 아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게 종의 영에서 해방되어서 아들의 영을 받는 그 자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말씀으로 창조됐습니다. 모든 것들은 그 내용으로 복음을 담고 있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것들, 계명들, 가족들, 관계들, 교회조차도 그것들을 통해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지를, 왜 우리는 은혜만을 붙잡아야 하는 존재인지를 알려주기 위해 우리에게 모형으로 온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정한 문둥이, 창녀 같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부정하게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깊은 은혜를 그냥 붙잡고 가는 게 우리 성도들의 삶입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실 때 저희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주
짧게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우리 주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족들도 있고 관계들도 있고 모두 다 중요한 것들이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이고. 그런데 하나님 당신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그것들에 취해서 그것들이 진짜인 양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고 왜 내가 그런 관계들을 통해서 왜 내가 십자가 은혜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를 하나님 폭로해 주셔서 내가 그 십자가만을 붙잡을 수 있도록 더 굳게 붙잡으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